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추리소설이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어떤 장면 하나하나가 복선을 깔고 있죠.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마치 그걸 위해서 이렇게 무대로 하면 무대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다 하나씩 다 지니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리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자로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하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만 성경을 가득 채워놨어요.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리하기도 강리하기도 분리하기도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시는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는지를 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에덴 동산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았었구나, 그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물로 정말 황금도 있고 너무 좋았구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생명나무의 존재를 못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우리 인간의 본질인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티끌에서 출발한 존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나무로 인도해주는 초동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율법이 바로 선악과 나무거든요. 너희가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지 계속 지켰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폭로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로 그래서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게 만드는 초등교사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듣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를 범한 거야 이랬죠. 여러분, 사람 속은 다 감출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심지어는 정죄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들켜요, 안 들켜요? 안 들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킨다는 그 율법주의는 자신들이 드러나는 행위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평가를 받아서 나 의인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해도 지옥 간다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한 자들이 다 자기들이 죄인인 게 폭로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속으로 살아가면서 불평 안 해본 적 있어요? 원망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판단 안 해본 적 있으세요? 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드러내지. 안 드러내죠. 그냥 참아. 참고 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야, 저분 참 마음도 착해. 착한 게 아니라 감춘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 세상에서 그거 다 밝히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누르고 산 거지. 근데 사실은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안 들켰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세상 안에서 율법으로 밖으로 안 드러내면 나 의인으로 칭찬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마음으로만 욕해도 지옥 간다 이러니까 분노가 나죠. 나 이걸로 지키면서 나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데려가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면 나라는 존재가 티끌이라는 것으로 폭로돼서 아, 나로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생명으로만 사는 거구나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생명나무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의 가치도 못 깨달아요. 한마디로 죽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시간과 인생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만약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딱 두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을 얻어라 그러면 아마 생명나무를 먹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죽음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없고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치도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이후에는 인간에게는 생명나무에 대한 절실한 욕망이 생겨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죽음이라는 걸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지켜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게 티끌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게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불만이 되고 화가 나고 내 삶이 짜증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의 판단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그 안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태어나서 한 6, 7개월 되고 아장아장 걷고 돌막 된 아이들은요 자기 집이 원룸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들이 산의 진미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돼요. 엄마, 아빠가 내 선악의 판단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웃으면 웃어요. 엄마, 아빠가 울면 울어. 왜 우는지 몰라. 왜 웃는지 몰라. 근데 그냥 엄마, 아빠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판단을 나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자라면서 우리 안에 그 선악의 판단에 그 악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삶, 내가 가진 인생을 내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 네가 선악으로 판단하니 네 인생이 행복해지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늘어나냐? 그러시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되디? 그건 너희가 염려하고 선악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겨버린 인생, 성도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후부터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우세요. 싸우세요, 앞에서. 야곱의 삶이 그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시죠. 못 들어와. 네가 지금까지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가 선하게 판단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야복강 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상징하는 거기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못 들어와. 딱 그러시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에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들 볶는 삶으로 바뀝니다. 세겜에 좀 밭 좀 사가지고 좀 거기서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 터져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려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세겜 모든 족속이 다 저 야곱 가문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전쟁이 날 상황에서 아예 그냥 가문의 씨가 말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 너는 하나님 집으로 가야지. 근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그냥 간다고 됩니까? 아니요.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네가 들고 있던 우상을 땅에 파묻고 그 우상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얻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죠. 가정의 수호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인도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누구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자들까지 쫓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땅에 파묻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뭐라고 하세요? 의복을 갈아입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의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선악의 판단의 열매를 먹고 따먹은 자들이 내가 옳다고 여겨 지나가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에게 나의 생사여탈권을 드려버리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새 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사명 고을에 찾아가셔서 너희들 야곱 가문 건들기만 해봐. 다 죽여. 그러시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버리세요.
성도의 인생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잡았던 그 인생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되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생명나무로 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내 근원으로 퍼져나가는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강물이었어요. 한 물이었는데 그 강물이 에덴 동산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서는 강물이 네 줄기로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숫자에 4라는 숫자는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히브리 숫자,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로 숫자가 나오면 이걸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면 안 돼요. 메시지에 대한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사방위,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줄기로 흘렀다라는 말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내 강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강 이름이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니까 내 강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호와이신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당신의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의 의미와 속성을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때는 당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야훼니 여호와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의 그냥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거기에선 당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로 알려줄게. 근데 여호와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의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다시 불러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임을 보여줄게. 이게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때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다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야훼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호와라도 안 부르고 마하나임으로도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알아, 그분이 누군지. 아는 자들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름이 붙는다고요. 분명히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이 내 방향으로 나올 때는 이름을 줘서 그것으로 그 물이 하고 있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강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에요. 이 뜻은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터져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에요. 이 말은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예요.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속성이거든요. 이걸 하나로 싹 합치면 이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달콤하고 풍성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을 이렇게 설명하여 달콤하고 풍성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서 퍼져나가는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강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리학자들은 이 네 강의 근원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인 거지 지리적으로 쫓아가면 거기에 금이 모여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보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의 이 네 강의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에 있었던 그 물의 이야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동편으로 흘러요.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죠? 동편. 그 동편은 사망과 저주의 땅.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이 모여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흐르더라고요? 성전에서 흐르더라.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에스겔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동편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1천척을 재보니까 천척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사람의 우리가 보고 있는 자의 측량 기준으로 천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가장 큰 수. 그래서 14만 4천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가득 찬 숫자. 자, 그렇게 천척 흘러가는데 나중에는 스며 나왔던 물, 닦으면 없어질 것 같은 그 희미했던 그 물이 점점점 흘러가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무슨 물이 됐다고 그래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 좌우편에 나무들과 강물 안에 물고기들은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하여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7장 6절에서 12절은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다 쓰면 성경 구절만 쓰다가 여기다 다 채워야 돼서 제가 5절까지만 쓴 거예요. 그렇게 이 환상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에 퍼지는 그 네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이 강물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생명나무가 얼마나 그 천국에 있는 나무가 대단한지 한 나무에 사과, 배 이게 다 같이 열린대 12개가. 12는 아들의 숫자라고 했죠. 아들 얘기, 하나님 백성들,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들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천국에 그런 이상한 DNA 접종을 해놨겠어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하나님 나라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이 강의 정체는 어떤 강이었던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었던 거예요.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원래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출발한 강물 이야기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이거든요. 그 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강은 생명수의 강이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자, 봐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어떤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강물이 정말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보자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물이 정확하게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만국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수,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은 풍성하고 달콤하고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리고 그 물이 퍼져나가는 곳곳마다 만국을 소생시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생명을 주는 존재,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증인이 필요하죠? 정말 그게 그 물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그 여인에게 그 물이라는 도구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주고, 그 여인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 그릇을 들고 그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중동의 떼약볕 아래에서 물을 뜨러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어요. 앞에 5은 갈아치웠고 마지막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래서 동네 안에서는 소문이 안 좋은 여자, 거의 창녀 취급을 받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어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떼약볕 아래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물 하나 떨어오는 것조차도 눈치 봐야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드디어 신랑을 만나요. 구약에서 보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신부들을 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 그래서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예요. 자, 그렇게 잘못된 신랑을 6이나 만났던 이 여인 앞에 드디어 진짜 신랑이 온 거죠. 인생이라는 순간 동안에 잘못된 신랑을 6을 만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던 늘 목마르던 이 여인에게 드디어 생수를 준 진짜 남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떠서 먹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정체를 요한복음 7장에 가르쳐 주세요.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갔던,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미 해방을 전제로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거니까. 지금 애굽이나 지금 로마나 이런 속국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날마다 초막절이 소망이 날인 거예요.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속국되어진,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이 땅에서 우리를 어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밖에 텐트 치고 일주일간 생활해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왔는데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초막절에 몇 가지 행사를 했어요. 불과 그리고 연기를 피워서 올렸다고요. 불과 연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불 떼고 횃불 밝혀놓고 밤새 밝혀놓고 열심히 연기 피워 올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의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 그 사막길을 가다가 반석이 쪼개돼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퍼붓는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동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보고 이거 물 떠놓는 일 하라고 이거 보여준 게 아니야. 내가 그 반석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라고 하시니, 이는 요한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그 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퍼져나가는 그 강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들을 살려내게 될, 진리로 이끌어가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2장부터.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농담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면도날 하나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맞물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자 되게 해서 잘 살게 해서 믿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알아들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셔서 온 사방으로 퍼져서 화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한국 땅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0년이나 걸렸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 시간에 없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들은 벌써 예수를 안 지가 2000년이나 됐잖아요. 이제는 부처 찾고 다니잖아. 이제는 예수가 질렸어. 이제는 관심도 없어. 그 청교도의 신앙의 발원지인 영국 같은 데 나라는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가 아니라 슈퍼스타 축구 선수 보는 게 꿈이래. 아무런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0년 전에 흥황했다고 생각해 봐 보세요. 여러분 지금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온 땅에 두시고 택한 백성들을 그 시간에 보내셔서 그 시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추수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수진 장군요. 이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분은 그냥 이 역사 속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 속에서 지나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델리온과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보석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보석은 돈 버는 보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눈에는 금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한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보석들이에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네가 보석이었대 그러시라니까요. 난 여자분들이 막 손에 보석 차고 막 목걸이에 보석 차면 그냥 굳이 안 해도 본인이 보석들인데 이렇게 큰 보석들인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2캐럿 이게 뭐 몇천만 원씩 주잖아요. 여러분의 크기로 비면 여러분 거대한 보석들인데 나는 맨날 자학하면서 보석으로 꾸미려고 해요. 저는 막 어떤 유명한 여자분들이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매며 참 추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석 안에 작은 거 하나 달아도 이쁜데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보석이라는 거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 보석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봐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보석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물이 흐르는 곳에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석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복이 있죠. 어마어마한 화려한 복이 있잖아요. 항상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옷. 대제사장이 임명될 때 한 번 입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입는 옷이에요, 그 옷.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장 옷을 탁 입고 마지막 겉에 흉패를 이렇게 답니다. 흉패를 이렇게 다는데 그 흉패 안에 12보석이 달려있어요. 12보석이. 그리고 12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죠? 루벤, 지파 이름이 12개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지파 이름이 12개가 딱 세워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를 지키어서 보물들을 다 불러들이셔서 품에 한가득 안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보석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석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석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이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보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당신의 보석들로 다 불러들이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에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이미 광고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고로 내가 이후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되고 큰 자들이다. 너희와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그러죠. 자신이 범죄함이 폭로된 다음에 주의 신으로 내게 안 떠나게 해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절대 안 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안 버리시니까.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석으로 다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석을 캐내면 그 원석의 가치는 별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세공업자가 가가지고 깎고 닦고 조각하고 이러면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값비싼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석과 세공된 보석과는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들이셨을 때는 원석들인 거죠. 구원 받았으나 아직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움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존재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공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렇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티끌로 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어떻게 온전한 보석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는 자들은 두들겨 맞을 때도 영광으로 보여지고 나를 세울 때도 영광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알아져서 깨달아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어져서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바로 성령이 터져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고작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들고 있는 죽음의 향기를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수의 강물을 맛보고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사시기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지리적 강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들로 찾아내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심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티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왜 이렇게 펼쳐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진리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